3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우리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물에 관한 성경 위대한 인물들, 신앙인의 인물들을 따라서 할 때는 어려운 표현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전체 삶을 쭉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또 그 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는데요.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이 많이 떠오르죠. 우리 주일학교 때 아주 명판결을 해서 이 아이를 빼앗길 뻔한 여인을 찾아준 그 여성의 어려움을 풀어준 지혜의 재판관, 이런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전체 삶을 놓고 보면 어땠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시작은 좋았지만 갈수록 추락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그런 신앙인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다면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요,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추락하는 신앙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스크 써서 다 가리고 계시지만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잠언서, 전도서, 또 아가서의 일부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특별히 오늘 읽은 전도서는요,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지은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분들한테 얻게 되는, 또 인생을 여러 가지 오래 살았다고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래 살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또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이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 전체, 어쩌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성경 전체의 아주 큰 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학적으로도요,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는 이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행, 인간의 죄의 시작은 이 사실을 망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고 첫사람 아담의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자기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인간은 이 땅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떤 망각을 합니까? 어떤 착각을 합니까? 자신이 힘이 세졌다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이구나, 내가 신이구나, 내가 교만해져서 신과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꼭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유한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첫 걸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떤 배경하에서 태어났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솔로몬의 처음 가정사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죠? 솔로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위에 있는 형이 죽었어요, 그죠? 그 위에 있는 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첫 아들.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아들이 죽게,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별명, 이름을 주어줘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하 12장에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디디아 찬양대 있죠? 아세요? 여디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모임, 또 이 찬양팀이죠.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귀한 이름을 주었는데, 여러분, 그 위에 솔로몬 위에 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름을 주었다면, 그 이름을 받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죠.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실수를 짓고 잘못하고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상담을 해보면요, 지난날의 죄, 예전의 내 실수,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잃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로 태어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럼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뽑는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거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놨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에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하면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사람이, 이것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거의 완전히 통일을 시켜놓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왕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기에게 모든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솔로몬이 기뻤을까? 아주 흥분됐을까? 좋았을까? 솔로몬은 성경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절대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왕자였다가 왕이 되어서 좋다, 신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무거운 나라를 다스릴 책임을 지게 될 그 중압감에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진 사람들, 어떤 조직의 책임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나라님 욕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죠? 안 보니까.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아유 저렇게 하나 저렇게 이렇게 하나 뭐 비판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해서 끝이지 마시고요, 나라의 책임자, 또 조직의 책임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책임자,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책임을 맡은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공동체 전체가 큰 불행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00번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니까 적어도 3년 이상, 3년 좀 못 되나요? 그죠? 오랜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나라를 다스리는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이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잘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너는 내게 무엇을 줄꼬 이랬더니 아파트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요즘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답했는가?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럼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듣는 마음. 이 영어로는 listening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좋아하셨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좋아하셨는지 하나님께 또 따로 물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옛날에도 기도하고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000번제를 계속 드리고 자기가 맡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에 짓눌려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인간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연약한 어린,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딱 얘기하고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갈게요 하고 휙 가버리는 모습들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모습에 지치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젊은 왕이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저 어린 왕이,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한 저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어떻게 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백성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심정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 이제는 막 왕정이 막 시작이 됐으니까요. 사울 왕, 다윗 왕, 또 그 전에 수많은 사사들, 또 이방 나라의 수많은 그 제국들의 역사를 보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인가?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도무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힘 있고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려는 것,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소통 불능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백성은 울부짖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도자는 눈과 귀를 꽉 닫고 고집불통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과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 시절에 솔로몬이, 이 젊은 왕이 왕의 자리에도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 나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나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럼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더 헤아려 보세요. 내가 솔로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주셨는데 나는 왜 안 주세요? 불평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또 하나,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기 있는 거 일천번제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일천번제다라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과 솔로몬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다가 깨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맞아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로또를 바라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심보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알아가고 그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듣는 마음이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신앙을 정답에 우리 초등학생들, 아이들 빈칸 채우기 식으로 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열왕기상 1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오고 있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세요. 뭘 주시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대박 난 거죠. 대박.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으신 것을 다 주시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으면 그러셨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구절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그 순간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지도자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을 열왕기상 4장에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부터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라는 말은 우리가 표현으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꼭 그런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남과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온 땅이 다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외적의 침입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다라고 이 지도자로 인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우리 밝은 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명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점점 추락하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로 그리면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정점에 이르게 됐는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솔로몬이 직접 지었다고 여겨지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그것도 문학적으로,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주 너무나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거기 한번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점점 하나하나씩 궁금해지고 호기심을 갖고 만나보고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손가락 쫙 펴서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지금 손가락 한번 쫙 펴보세요. 앞에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히시나요?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가는 게 바람이죠. 마치 이것과 같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전도서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솔로몬이 잡으려고 했던 것, 세상의 쾌락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쾌락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그 두 번째, 다음 구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두 번째 줄에 내가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모두 부러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요. 별로 안 그러신 것 같네. 예. 여러분 막 그 쇼핑할 때 요즘에 뭐 얼마나 홈쇼핑들 많아요. 물건 딱 보고 와 저거 참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다 살 수 있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이고 사고 싶어도 지갑에 돈이 없네 그래서 못 사겠지만, 카드에 한도가 걸려서 못 사겠지만, 솔로몬은 그런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것 다 갖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다 추구해 봤는데 그것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되어, 맨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자의 말을, 인생을 다 살아본 지혜자의 말을 그 경홀히 듣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우리도 솔로몬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짓을 똑같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부귀, 특히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그거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을 귀 담아 들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스탑, 그만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영원하시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존재인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발견한 인생 무상, 인간 삶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 뭐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모든 사람, 공부를 아무리 못해서 뭐 가방끈이 짧아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 일자 무식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이 땅에 숨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들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수고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무엇에 심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열심, 그것은 결국 나에게 큰 허무만 가져다 주더라라는 거죠.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왜 미워했느냐?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음이 더 기가 막히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정말 등골이 휘어지도록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이뤘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이룩한 모든 업적과 부와 명성을 그대로 영원히 보존해 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한평생 살다 보면, 그래 아무리 인생을 길게 잡아서 옛날에 뭐 7, 80이다 했는데, 길어야 80이다 했는데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래 100세 산다고 쳐요. 100세를 살더라도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이룩한 모든 부귀 영화, 내 다음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혹은 그 누구가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그 땀의 수고와 가치를 알며 고마워하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이놈이 나를 기억할지 나를 짓밟고 나는 기억도 안 할지, 내가 그 생각을 하니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 헛수고였구나,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실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도서에서 바라보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요소들입니다. 모든 쾌락, 또 인생의 죽음 앞에선 인간의 유한함, 또 자신이 쌓은 어떠한 업적, 부이건 명예건 그 어떤 것도 오래오래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지혜자의 한탄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건 이제 전도서는, 지금까지 읽으셨던 전도서는 솔로몬이 맨 마지막, 거의 인생의 말년에 썼던 책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역사서를 쭉 살펴보면 언제부터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을 떠난 유혹의 길,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교만한 길을 걷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때부터 그런 모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나라의 국력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 가장 강했을 때, 모든 재정과 부가 아주 강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상 2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가 준비한 그 건축의 이 건축 비용들입니다. 금 10만 달란트,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아마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그 무게를 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다.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 또 많은 기술자들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서 금과 은과 놋,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서 일만 하라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준비는요,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고 떠났어요.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왜요? 내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라서 네 손에 희생의 피, 칼로 사람을 벤 그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하게 하는데, 솔로몬이 그 엄청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재정이 많이 든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다 준비를 마쳐 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 그 아버지가 전쟁 중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만 건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장, 열왕기상 6장을 보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까? 부친 아버지 다윗 왕이 다 모든 건축에 대한 재료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큰 고생 안 하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조금 이상해졌는가, 어디서부터 점점 추락하기 시작하는가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열왕기상 7장에 이런 구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건축해서 그 전부를 준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점이에요. 제가 이 열왕기상 6장 38절 거의 끝 구절과 7장 1절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해놨는데,
성전 건축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물이 완성되고 성전의 도구 인테리어들이 막 이제 완성되고 솔로몬이 그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더 이제 건축할 때쯤에 갑자기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거의 맞춰놓으니까 자기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 열왕기상에 6장과 7장이 이렇게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한복판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기 왕궁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보다가 솔로몬이 내가 져야 할, 내가 살아야 할 큰 내 왕궁도 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을 집은 몇 년? 7년에 거의 2배 가까운 13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더 좋았을까요? 솔로몬이 산 자기 왕궁이 더 좋았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7년짜리 건축과 13년을 공을 들인 왕궁과 그 차이가 어떠했을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크게 짓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맛보는 데 빠지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면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고 했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listening heart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여인들이 돌이키게 했다. 누구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돌이키게 했다. 이 여인들, 이 300명, 후궁이 700, 첩이 300, 이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0여 명,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방 신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한 가장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통혼의 위험성을 경고하셨는데 솔로몬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지도자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순식간에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살펴볼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결혼한 이 여인들, 처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고 또 지금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야, 너 내 말 잘 듣던 솔로몬 아니냐? 네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너무나 기뻐서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을 다 줬던 내 여호와 하나님 아니,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2번이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 여인의 품이 더 좋았던 거죠.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품은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될 멸망의 지름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솔로몬의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벌어지는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우리 삶에서 정말 비극이 무엇인가, 정말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삶은 축복받은 삶이고 언젠가는 회복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재물이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삶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추락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 6번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 솔로몬이 이 가장 큰 업적 가운데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 업적 가운데 잘한 일 가운데 성전 건축이거든요. 근데 이 성전 건축, 우리가 또 이제 교회 비전 센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교회 이 성전 건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같이 보시고 이 성전 건축이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성전 건축이 이런 건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서 이 교회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 특히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건물을 짓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가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흥의 일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한다. 다 성전을 봉헌하고 난 후에 이 성전의 용도, 첫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돼 있어요? 6번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아래 다음 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원이다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사람 그 의대로, 악인은 악한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 인생이라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지더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 돌보신다.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문이 닥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막막한 현실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5절 이하이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짓지 말라, 너 죄짓으면 내가 가만 안 두이노마 라고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아세요. 이렇게 35절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인생의 문이 꽉 막힐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다시 닫힌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든 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으시다라는 걸 확신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내 죄를 정직하게 아뢰시는, 그래서 닫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시는 귀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 이 37절을 볼 때 지금 딱 우리 상황이더라고요. 여기 코로나만 없었지 꼭 우리 상황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보세요.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이 전염병을 코로나로 읽으세요, 여러분. 그죠? 코로나에 지금 전염병이 생겼어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어떤 사람은 중국 우한에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WHO 가서 연구해 봤더니 모르겠다 이러고, 여러분 왜 생긴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 황충, 전쟁, 인생에 알지 못하는 고난을 때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 맨 마지막에 40절을 보세요.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리하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려고 때로는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제일 큰 절망, 포로의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또 하나 있네요. 그 위에 거 초신자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초신자 이방인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 예배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 성전의 거룩한 용도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포로로 잡혀간 절망의 바닥에서도 기도하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맨 마지막에 4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 땅에서 너희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마지막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2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어떤 로케이션, 장소, 공간에 하나님이 메우시는 것이 아니라 적국에 사로잡혀 갔어요. 인생의 바닥이죠. 포로로 잡혀간 인생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포로의 땅에서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이 향한 그 성읍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그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개인이 겪은 인생,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아,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우매자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인생 교과서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여러분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잠언이 3,000편이고 그가 노래한 곡이 1,005곡, 1,005곡이나 되고요. 동식물에 대한 지식까지 아주 해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잠언, 또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아가서만큼 하여튼 여러 가지 책들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때 늦은 후회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라고 얘기한 걸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어떠한 것임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가슴에 뼛속에 사무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으신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물론 강도 위에, 십자가상 위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미리 청년의 때부터 인생의 황혼이 깃들기 전에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큼 축복된 삶이 없음을
인생의 모든 경험, 희노애락, 부와 명예,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아무 낚시 없는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 지혜에 있어서는 그가 전성기 때 졌다라고 하는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이 솔로몬이 자신이 가장 지혜로웠을 때 이 잠언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노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의 부귀 영화, 그 헛된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가 다시 잠언을 읽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 그의 눈을 어둡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인생의 허무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꼈던 인생의 공허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던 그런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완전히 돌이켰다,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 아마도 바라기는 또 믿음으로 바라보건대 말년에 그 모든 죄,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 노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 뭐 있냐? 내가 다 해봤다. 인생은 아주 심플한 거야. 지혜자들,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 이거다 저거다 떠드는데 내가 다 해봤어. 근데 참된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지혜, 단순한 성경의 지혜, 영생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솔로몬이 경험했던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이 지혜자의 말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한테 구했던 그 마음,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또 감당해야 할 사명 부족한데 솔로몬이 기도했던 듣는 마음,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우려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자의 삶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쾌락, 부, 명예,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삶의 기초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성전을 향해 또 이곳 성전에서 흩어진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하지 못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체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